안녕하세요.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제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 주제는 복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앞선 1장에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케이스에 대한 하나님의 피드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땅을 차지하러 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 소개가 됐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만 이행하고 그들에게 조금 어려운 것들은 남겨두고 쉬운 것들은 해결하고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타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정복 소개가 나왔지만 이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중간 평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보여준 앞으로 계속되는 모습은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리함대로, 자기들의 유익함대로 수월한 부분은 해결하고 어려운 부분은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또 그들과 타협하고 또 그들을 나름대로 이용하고 이런 작태를 보여주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거기에 상응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또 일관됩니다. 이게 소위 사사기의 어떤 또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범죄함이 그들에게 어떤 상습적인 문화가 되고, 그 결과 처음에는 현지인들과 타협을 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거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고난을 부르짖게 되죠. 외치게 됩니다. 또 그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개입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때 어쨌든 또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일회적인 회개를 하고, 그러나 그 회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범죄하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죄를 짓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일상화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지 못해서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가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의 끝이고 다시금 그 죄의 일상화, 범죄함의 일상화에 빠져드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 전달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땅을 배분하는 그 결정을 내린,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었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복임까지 쭉 따라오신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이행하는지, 아니면 그 언약을 그냥 팽개쳐버리는지, 그것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쭉 지켜보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는데 쌍방관계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계속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이루도록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끝까지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나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절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져 온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반대로 2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사실 너희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언약을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파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럴 때 이스라엘의 변명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변명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또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바람도 같이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땅의 나라도 생각하고 땅에서 얻는 유익함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함께 우리가 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어떤 양수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겠다 하는 이 욕심을 추구하는 방법이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오늘을 살고 있는, 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역사가 그와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명예를, 심지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죠. 나와만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들과도 언약을 맺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좇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내가 얻겠다라고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참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기대할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세상을 추구했죠? 세상에서 얻는 좋은 것들,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들,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때문에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함께 끌고 갔는데, 그런데 뜻밖의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싶었던 세상이 주는 아픔, 고난, 괴로움,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능가해버리는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짓기 전에는, 시험에 막 내가 노출될 때는 달콤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사람을 끌고 가지만, 일단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당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죄가 처음에 유혹했던 그 달콤함을 수백 배, 수천 배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들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때 내가 참았을 걸, 그때 내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에 걸린 그 짐승이 어떻게 울부짖는지 알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 중에 그 올무가 조여오잖아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조여오잖아요. 그게 올무란 말입니다. 죄가, 사탄이 우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거 아닌데 후회하고 돌이키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타협한 그 가나안의 잘못된 문화와 신앙이 너희들에게 아픔이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읽어나가실 때마다 이런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이고, 이거 죄가 주는 열매는 한순간에 달콤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찬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어서 막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정신 차려서 돌이키는 일이 아니라 이미 때가 지났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할 게 없다는 말씀. 그렇게 될 것이다.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그 땅,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쭉 보고 계시다가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 메시지를 주신 그 땅을 보김이라고 했어요. 보김. 그래서 이 보김은 울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울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울고 있는 땅이다. 그곳은 울고 있는 자리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이러이러했다.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이렇게 어기고 그 결과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제사가 단발에 그치고 이 울부짖음이 또 언제 울었냐 하는 식으로 다 잊어먹고 가까이에 있는 죄와 다시 더불어서 죄와 더불어 살게 되죠. 죄의 일상화 속으로 다시금 빠져들게 되는 그 역사를 이제 앞으로 사사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1절부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인물 말씀 산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소수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죠. 어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매우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사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이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죠. 또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배분했던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은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고난과 아픔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놔두고 버렸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놔두고 어떻게 옆에 쫙 놔두고 마치 장식품처럼만 생각하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사용하고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까운 애들을 왜 죽여? 왜 없애? 왜 내쫓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으로도 훨씬 경제적인데 이만한 노동력을 어디서 구해? 그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신도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차 그들에게 세뇌가 되어서 그들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어떻게 보면 그리로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심판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버려진 상태에서 계속 시험을 받고 범죄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힘들면서도 그 올무 속으로 갇혀져서 얽혀져 갑니다. 점점 그들이 빠져들고 있는 수렁은 깊어지고 헤어나올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제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의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가시가 이 옆구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참 괴로운 일이죠. 아마 옆구리에 가시가 박히면 숨 쉴 때마다, 맥박이 칠 때마다 그 통증이 온 몸에 깊이 쑤셔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신들이 그들의 올무에 갇혀지게 될 것이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게 올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우웁니다. 탄식합니다. 그러자 그 장소를 우는 것에 걸맞게 복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울다라고 하는 동사 바카의 분사형으로 울고 있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울며 회개하며 복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개는 계속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그치게 됩니다. 죄를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범하게 되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복임에서의 울음과 회개가 거짓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회개와 눈물은 단발성에 그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금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어떻게 유지해 오셨는지, 이끌고 오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도 기억했어야 됐죠. 그래서 모여서 그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기도 있겠지만 그 절기를 공동체가 함께 지킴으로, 그 공동체가 함께 지킴으로 공동의 경험으로 계속 기억을 쌓아나가는 거죠. 이어나가는 거죠. 대대로, 어른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공동체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훈련, 실천을 해나간다면 조금이라도 더 죄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죄가 왜 무서우냐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일상적으로 범하게 하고요, 당연하게 생각하게 해요. 죄를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도둑질을 시작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한 번 죄 짓기는 어려워도 두 번, 세 번, 네 번 짓기는 점점 쉬워져요. 그게 죄의 일상화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죄의 일상화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려면 예배의 일상화,
그 다음에 절기의 일상화,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훈련의 일상화, 그것으로 새로운 자기의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죄를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죄의 일상화에 빠져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배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늘 죄 짓는 일에 일상화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또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에 빠져들고 미혹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겨내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승리하며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